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날을 새 아침을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악기로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경주 일부장으로 섬기는 김기정 장로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으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는 허물 많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드린 저희들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만 구하겠다고 결단하였지만 저희 믿음이 연약하여 성령께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호급 보는 달로 먼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겸손으로 국민을 섬기며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각계각층의 갈등이 화합으로 하나 되고 대체 국민에는 국기가 속히 정상화되어 민생의 문제, 정치, 경제 등 현안들이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말씀을 온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보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로 창립 45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 실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 온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아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회해 오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신원신의 강건하심과 앞으로 남은 사역 가운데 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심과 주님이 주신 목회 비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을 오붓게 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고 영권과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더욱 기도에 힘쓰고 충성된 동역자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선교 비전으로 세계 선교, 군 선교, 다문화 가족 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해외 선교제에 파송되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비전으로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교회 부설 전인기도학교를 세우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학교로 그동안 많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양성하고 계심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관심과 사랑으로 학교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재정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카나다에서 유학 중인 우리 학생들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공부를 잘 마치고 귀국 중에 있사오니 귀국하는 그 여정 가운데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를 준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각 부서가 발전하여 우리 교회의 희망인 청년부가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는 제32 선교 찬양 축제 7시에 드립니다. 언제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각 선교에 연합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축제에 온 성도가 이웃을 초청하고 가족과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환희가 넘치는 큰회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상한 심령 위로받고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호들은 임만의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문화부 회계를 맡고 있는 신문정 집사입니다. 저는 올해 들어 부쩍 우리나라에 대해 생각할 때 염려의 마음으로 눈앞의 진실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뉴스에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결단을 생각하며 내 안에 해결사인 성령님을 잊고 걱정만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매 순간 성령님께 지혜를 얻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한 한 주였습니다. 새가족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IMC는 6월에도 함께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벌써 30번째를 맞이하는 선교회 찬양축제로 드립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주일 헌금송을 위한 원조 오디션 프로그램, 수준 높은 심사와 함께하는 경연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시간 생방송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저녁 7시 본방사수는 7시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맥추절 성례전을 위한 세례, 유아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관 2층 행정실에서 접수 중입니다. 아프리카에 보낼 각 가정에 잠들어 있는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기부될 물품은 그들에게 선물이 됩니다. 못 쓰는 물건이 아닌 안 쓰는 물건으로 교육관 1층 경비실 앞 파란 박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 각 남녀 선교회와
1,2청년부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축제에 이웃들과 가족들을 함께 초대합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 되는 기쁨의 자리에서 누구나 마음껏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민수기 7장에 보면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일간 하루에 한 지파씩 헌물과 제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수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는 한 마음으로 같은 양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과 순종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로 회막의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소망을 주셔서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으로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삶의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가정과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nd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헬림자매 찬양 아주 은혜로웠어요. 가사는 제가 잘 몰랐어요. 찬양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앞에 써 있는 내용들 이렇게 보니까 그걸 알아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는 정말 독수리처럼 찬양하셨어요. 독수리처럼 독수리처럼 힘을 얻고 하나님께 능력을 얻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제 혹시 축구 보셨나요? 이렇게 많이 봤어요? 네. 저도 사실은 어제 축구를 매우 보고 싶었어요. 대한민국 남자인데 보고 싶지 않을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TV를 켜놓고 기도를 했죠. 주님, 볼까요? 저 무지하게 보고 싶은데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자라. 그래서 잤습니다. 네, 잤어요. 오늘은 특별히 TV 우리 결승전을 보고 오신 분들 중에 베개가 필요하실 것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걸 드리든지 아니면 저도 그냥 설교하다 자버릴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집중 잘 하셔서 함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였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성령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제 뜻대로 안 된 것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세상은 자존심만 가지고 된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존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세상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열심히 구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세상에 못하실 일들이 없어요. 뭐든지 가능하십니다. 근데 내가 구하는 것은 나의 몫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게 아니죠. 그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합당하게 채워주시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길, 좋은 길로, 반드시 좋은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낙성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
성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복적인 제사를, 복을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시 한번 이 성전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 내용이죠. 우린 복에 너무 민감해요. 복을 좋아하긴 하는데 복에 너무 예민해 있어요. 그래서 복을 달라고 하고 또 복을 받으면 기뻐하고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 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린 거기 너무 예민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얘기하기로는 성전을 복을 받는 주된 목적이 성전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복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반드시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백성들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왕의 자격으로 또 리더의 자격으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단 뜰에 단상이 마련되어 있는데 높이가 한 3규빗 된다 그래요. 3규빗이니까 한 1.3m 정도, 뭐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땅에서. 그리고 가로 세로가 5규빗이니까 한 2몇 미터, 2.3m 정도 돼가지고 한 이 정도 된 단상에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를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아멘.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이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왕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왕은 무릎을 꿇지 않아요. 왕은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왕은 적군의 왕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왕이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는 자기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 복종과 경의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굴복의 의미죠. 굴복의 의미. 그러니까 군인들이 적군을 포로로 잡았을 때 무조건 무릎을 꿇게 해요. 총을 대고 무릎 꿇어, 언연히 그래가지고 무릎 꿇게 하고 복종과 그리고 항복의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억지로라도 모양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물론 저희 어릴 때도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무릎을 꿇기곤 했어요. 무릎 꿇어, 손 들어, 뭐 그러면서 엄마가 그러면 애기들은 이렇게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엄마 그러면서 빌고, 저희 이거 수도 없이 했어요. 저는 수시로 했어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이 어땠나요? 진지했고 경건했고 그리고 간절했습니다. 간절했죠. 이것은 단순히 이 솔로몬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게 얼마나 간절한 겁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어르신이 여기 계시니까 아빠 나 용돈 좀 주세요. 아이 설교, 아버지 설교. 이게 간절해 보여요? 아니면은 아빠 저 용돈 좀 주세요. 야 아니 진짜로 뭐 뭐가 간절해 보여요? 간절해 보여요. 무릎 꿇고 이게 간절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수요일에 미러클 30이라는 기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30분 동안 기도하는 그런 예배인데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의 이 교육의 비전을 위해서, 뭐
다문화 선교를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 교회 사명을 놓고 이제 함께 기도를 하죠. 30분이 짧은가요? 기도할 때? 30분 엄청 길어요. 30분 해본 사람만 알아요. 시계를 한 12번은 봐요. 아유, 아직도 안 끝났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미러클 30에는 제가 계속 기도 제목을 주고 좀 지루하지 않게 계속해서 이렇게 좀 기차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요. 30분이 짧지는 않은데 처음에는 30분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막 도망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 제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막 나가시는 분한테 앉아요, 어디 가요, 앉아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켰죠.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제가 그 우리 수요 미러클 30에 나오신 분들한테 다 무릎을 꿇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무릎을 꿇어달라고.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 무릎이 아픈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두가 함께 무릎을 꿇는 것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별거예요. 이게 별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각계각층에서 각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스테이터스 다르고 정치적인 이념도 다르고 우리는 생김새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고향도 다르고 또 쓰는 사투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무릎 꿇는 행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라는 통일적인 행동인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전에 저도 예배 때 이 사도신경을 하는 걸 좀 원하는데 사도신경을 하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인데 막 그 사회에서 막 이름 날리는 회사 기업 회장도 그렇고 뭐 우리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지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일어서서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변호사, 의사 뭐 이런 다 할 거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공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진지한 모습으로, 같은 경건한 모습으로, 같은 간절한 모습으로 엎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 솔로몬 이 자리에서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밝히죠. 하나는 다윗 왕조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한, 나라를 위한 제사장적인 위치에서 도고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기도가,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는 백성을 위한 7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기도의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백성들의 범죄에 백성들의 범죄에 관한 최종 판단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백성들이 저지른 모든 그런 것들에 관해서 주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 시작. 전쟁에서 패할 때 죄를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 24절 25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도구의 기도입니다. 백성들의 생존에 관한 그런 기도죠.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에 가뭄이 생길 때에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 그 당시에 가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뭄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저수지에다 이렇게 물 받아놓고 또 뭐 지하수를 깊이 파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오면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위축이 되죠. 생명의 위험이 생깁니다. 26절 27절 말씀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그 당시에 가뭄이라는 것, 그러니까 뭐 가축들도 키워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물이 없으면 그러면 가축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내가 당장에 마실 물이 없잖아요.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곡식을 키우고 곡식이 열매를 맺어야 또 한 해를 버틸 텐데 곡식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죠. 가뭄이라는 것은. 네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시작. 율법에 언급되어 있는 재앙이 내릴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성경 말씀.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혹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게 재앙들이 어떤 재앙들이냐면 율법에 나와 있는 재앙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재앙은 뭡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재앙들이잖아요. 그런 재앙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달라고, 그런 재앙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를 되돌려 달라는 그런 기도죠. 다섯 번째 시작.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이방인들에 대해 올리는 기도. 성경 말씀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이방인이든지 어떤 이방인이든지 그들이 주를 찾으면, 주를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을 찾으면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냥 민족적인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 시작. 나라를 위해 밖에서 싸우고 있는 군사들을 위한 기도. 성경 말씀.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들, 거기서 성전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성전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냐? 그게 아니에요. 전시에 있는 군사들은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럼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일곱 번째로 시작. 히브리 국민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를 위해 올리는 기도. 성경 말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서 넘기심에 그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이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만약에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의 주권도 없어지고 우리 능력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져서 그리고 힘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있는 성전 쪽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7가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전의 의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성전이라는 것이 과연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중간이나 말미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꼭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이런 문구가 나오죠. 회개는 새로운 삶의 동기가 됩니다. 회개하면 새로운 삶을 바라보게 돼요. 망가져버린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그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요. 오늘 나와 있는 제가 소제목들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의 나라에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백성들이 범죄에 관한 최종 판단을 주께 맡기는 기도. 그러니까 이 인생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폐륜적인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비윤리적인 이런 모든 사고들이 없는 공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크게 아멘. 네, 아멘들 하셔야 돼요. 아멘들 하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을 향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할 때 죄를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 전쟁에서 패할 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변의 강대국들에 휘둘릴 때 우리는 땅덩어리 요만하잖아요. 게다가 삼면이 바다고 고립되어 있는 그런 땅덩어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강대국들에게 얹히셔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나라가 가뭄이 생길 때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치 않도록. 여러분들 사실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에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변 국가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뭔가 도움의 손길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풍납중학교 있잖아요. 비만 오면은 거기 보트 타고 다녔어요. 죄송해요, 풍납동 사시는 분들. 네. 거기 보트 타고 다녔어요. 진짜요. 제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 뭐 해마다 수재민들 생겨가지고 우리 저 교회에 막 이렇게 매트 깔아놓고 거기서 주무시고 막 그랬어요, 예전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또 이 주변 국가에 지진 나고 막 난리 법석이 일어나고 폭풍 일어나고 막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때요? 요새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싸고 계신 요새예요. 이렇게 감싸고 계신 요새예요. 부디
하나님이 한파를 제끼시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번째 기도가 뭐냐면 율법에 언급되어 있는 재앙이 내릴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율법에 있는 재앙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뭔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고민해 봐야죠. 이걸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이방인들에 대해 올리는 기도. 이방인들에 대해 올리는 기도는 공평에 관한 기도예요. 공평에 관한, 평등에 관한 기도. 이 나라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되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 나라를 위해 밖에서 싸우고 있는 군사들을 위한 기도. 국방을 지키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 좀 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저는 김정은이 절대로 핵 포기하지 않아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김정은이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거 붙들고 식량이라도 받아내야죠. 그죠?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 적군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을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을 잘 적합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우리 사회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일곱 번째 기도의 제목, 히브리 국민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위에 올리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포로가 된다는 그런 일들은 없죠. 근데 유일하게 포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신세계예요. 그죠? 우리가 묶여 있는 거, 매여 있는 거, 막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성도들 중에도 마약 때문에, 또 도박 때문에, 또 불륜 때문에, 또 뭐 있죠? 돈에 매여 있고, 그런 것들.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누구나 다 매여 있겠죠, 그죠? 이런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붙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기도가 되겠죠.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한 일이에요. 연결한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비춰야 돼요. Reflect imag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선행을 해야 되고, reflect, 그냥 반사시키는 행위예요. 반사시키는 행위. 교회는 모여서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얘기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성경에 맞춰서, 성경에 빗대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정치적인 행보를 할 때도 있겠지만,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의 정치에 관한 의견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래도 단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념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태어난 곳이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학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 그게 뭐예요? 경제적인 여건이나 어떤 뭐 대기업 회장이나 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나 뭐 우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똑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과연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잘 산다고 나랑 좀 비등비등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 기도만 해가지고 어떡하냐? 기도해가지고 이 나라 문제 우리가 움직여야지. 기도만 해가지고 어떡하냐? 믿는 자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실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언젠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도 주님을 믿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는데 기도하는 대통령, 새벽에 무릎 꿇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불순종의 역사들, 불신앙의 역사들이 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지도 몰라요. 인터넷이라는 또 다른 세계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얼마나 방황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이 나라의 악한 영들의 역사가 떠나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된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나라, 온 나라가 말씀을 듣고 순종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혹보원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 정말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켰어요.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켰어요. 그 나라를 우리가 잘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야, 진짜 어제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잤어요. 주여, 축구는 사탄입니다. 막 그러면서 네. 그치, 담임 목사는 그래야지. 네? 여러분들은 좀 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가끔 뭐 제가 다 알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작하면 항상 주무시는 분들 제가 다 알아요. 그냥 2초 만에 눈 감으시는 분들 알아요. 근데 가끔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알아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정치적인 이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사람들 봤는데 정치적인 이념을 못 바꿔요. 제가 만약에 어떠한 정당,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심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분들은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처만 받아요. 신앙이 정치적인 이념을 못 바꾸더라고요. 정말 오래오래 신앙생활했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다른 방향으로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신앙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할 수 있나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진짜 신앙인.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 대신에 우리의 정치적인 신념도, 또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도 말씀에 자꾸 이렇게 빗대어 보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이게 그른 건지, 이런 것들 계속 빗대어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게 맞는 건지.
말씀에 빗대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수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누군가 열심히 옳게 한 일들이 있으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여러분들 요즘에 이슈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시국 선언을 하고 나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뭐 대통령이 내려와야 된다 어쩐다 그런 얘기하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금 진보 보수 얘기하잖아요. 진보 보수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수에서 보기에 진보에서 잘하는 게 있으면은 잘했다고 칭찬해야 돼요. 안 해요. 절대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관철시켜야 돼요. 관철되지 않는 것은 적이에요. 진보는 어때요? 진보에서 그런 보수를 바라보고 어르신들 잘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것만큼은 해야 돼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네?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인가? 지금 대통령 내려오라고 그러지 말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앉히기 전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우리가 장로 대통령 뽑은 게 왜 뽑았죠? 이 나라에 믿는 자들이 힘을 합쳐서 가장이 막 뽑아야 돼 장로 뽑아야 돼 그러면서 아들한테 너 장로 뽑아야 돼, 너 딸한테 너 장로 뽑아야 돼, 아내한테 장로 뽑아야 돼, 어머니 장인어른 뭐 그래, 한 사람이 막 8표를 짊어지고 장로 대통령 뽑았어요. 역대 장로 대통령들이 잘했으면 장로 대통령 또 뽑히겠죠.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까내리기 전에 우리가 못한 거죠. 우리가 기도를 덜 한 거죠. 기도를 덜 한 거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국민 대다수가 지지한다면 그럼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예요. 우리는 나랑 정치적인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내 그룹을 만들어야겠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겠다,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 나라가 성전 앞에 무릎 꿇으며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까,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해야 할 일들은 비난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단체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세요. 세월호 있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전 세월호 뭐 이렇게 추모한 일에 가지 않았어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건 엄청나게 속상한 일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태극기 집회, 어르신들의 명분은 분명해요. 태극기 집회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안 갔어요. 왜? 한쪽 정치적인 신념이 태극기를 들고 나왔어요. 그럼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매국노인가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들이 깨야 할 것들을 깨야 되는데 이걸 깨지 못하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뭔가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위기의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이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결단을 한번 합니다. 식사 기도하시죠. 밥은 3끼 다 드시죠. 뭐 이호산 집사랑 저는 한 6끼 먹는데 식사 기도 때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에요. 굶으시면 안 돼요. 이번 한 주는 3끼 다 드셔야 돼요. 다이어트 저 쉐이크를 먹을 때도 그때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혹시 이 결단 하실 수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셨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를 우리나라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내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을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류관을 그 이마 돌렸네. 이처럼 기다리시 참 사랑이로다. 눈높게 다다르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네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인 나를 너밖에 알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주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한 주. 주님, 이 나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내 문 밖에 주 예수 내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나 주를 믿노라고
주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의 뒷배경이 우리를 너무 나약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이념이, 우리의 고향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나온 학벌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가 되기보다 내 이념과 사상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에 더 바빴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분열을 인하여, 우리의 갈라짐을 인하여, 우리가 교회에서조차 하나 되지 못함을 인하여 이 시간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우리 대통령이 성경을 붙잡고 새벽에 일어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나라가 되도록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 사회에 더욱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더 희생하며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밥 먹을 때만큼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홍보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 일이오니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결단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성전에 가득 모여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근이 들지 않게 하시고 아멘. 곡식이 시들거나 깜복이나 메뚜기 황충이 먹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재앙이나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험악한 전쟁에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는 주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여.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밤 열심히 드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